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왕, 제사장, 또 선지자.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성경대학에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실 때 상반기 또 양육훈련 신청서가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성경대학을 좀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제사함을 받는 그 예배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요,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서가 구약에서 몇 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무려 16권이 선지서예요. 그 중에서 이제 4권은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구별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자,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퀴즈를 시작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는데 모르겠다. 설마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공부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의 중요함이 아니라 분량이죠, 분량.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또 다른 말로 예언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예언서라는 단어에 미래의 앞날을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다, 이런 뜻의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주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선지서는 회복을 말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주여, 뭐라고요? 함께 하소서. 회복하소서. 그렇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왕 호세아,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이 반역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서 왕들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우고 6개월 만에 바꾸어 버리고 정치적으로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혼란스러웠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아수르의 그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여자가 부정한 걸 알고도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 쫓김을 당했다. 또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래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합니까?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정말 축복받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고심하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뭐 1남이, 2남이, 3남이 이러면서 이제 그러죠.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1명, 2명 이러다 보니까 귀하니까 정말 귀한 이름을 주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으래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으래요. 여기까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설교가 되게 딱딱한데 다 인상이 막 굳어지시고 이래가지고 잠깐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고 목사님께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사야스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자를 찾았어요. 빛을 발한다고 하면서 발할 발, 그리고 빛광. 왜요? 발광.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는 김에 하나 더,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남자 청년 집에는 좀 이 아들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자 집에는 이 아이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겨월이라고 지었어요. 겨월. 근데 성이 뭐냐면
남자는 임씨고 여자는 옷인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센스 있게 이제 딱 웃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임신 중. 여자 이름은 5개월. 웃으시니까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웃겨드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 이제 아들만 넷인 집이 있어요. 근데 5째가 딸인 거예요. 정말 귀하잖아요. 5째가 딸이니까 정말 귀한 딸을 얻었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기녀라고 지었어요. 기녀. 근데 성이 뭐냐면 방씨인 거예요. 방씨. 예. 여러분 솔직히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개중에 짓는 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당하겠습니까? 저희 아들도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아버지 외국 사람이냐?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놀렸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호세의 아이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그 음탕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고멜인데,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인데, 이 여자가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다른 남자하고 놀아납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결국에는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그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그 남자하고 살다가 그 남자한테 막 구타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노예시장에 팔려버립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노예시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호세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파탄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요?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지으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가정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친구도 없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간 그 고멜, 너희 안에 그 고멜을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셔요. 너희 아내를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셔요. 근데 그 몸값이 얼마냐? 은 15에 보리 한 호멜. 이걸 다시 은으로 환산하면
은 30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예수님의 몸값, 그 값을 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여자,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에요. 아니, 은 15에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모아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싼 돈을 치르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에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새벽 빛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벽 빛과 같은 하나님.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날이 밝아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별로 놀랍지 않죠, 근데. 왜? 당연히 해가 뜰 것이고 당연히 밝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김없이 빛이 찾아온다. 어둠이 지나가면 빛이 찾아온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둠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새벽 빛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식물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건기가 되면 식물이 다 말라 죽고 땅이 이제 쩍쩍 갈라집니다. 이제 갈라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땅에 아무 식물도 막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면 죽은 것 같은 그 땅에 식물들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막 자라납니다. 막 자라나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벽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정말 소망 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소망 없는 그 가정에 소상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방법, 이 회복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느냐? 그 방법이 뭘까?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하는 것을 원한다. 인애하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제사가 뭐냐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라고 하면요, 불을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헌금.
근데 이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디 연극 보는 것처럼, 극장에 온 것처럼, 관람료 내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양육훈련 신청하는 거? 좋죠. 당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 너무나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음탕하고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오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이제는 탈출할 수도 없고 스스로 풀려날 수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간음하여서 이제는 부부로서의 그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그 고매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부의 관계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하죠.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인하면은 남남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인하면 그냥 남남되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하게 불붙듯 한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막 일어난대요. 소망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관계가 단절되었고 끝난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소망이 막 불붙듯이,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끝장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데려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불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셨죠. 호세아의 자녀들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죠. 그렇게 둘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본래대로 하나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렇게 중심되어서 하나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한 우두머리,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포로 되었던 너희들이, 죄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과 또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루하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로라는 그 부정어를 제거하시고 루하마, 사랑받는 자다. 로암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기서 부정어 로를 제거하시면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불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에 이 호세아의 그 심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영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으로서 이제 마땅하게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때리고 싶어서 막 폭력이 막 끌어가지고 때린다? 부모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는, 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자녀를 훈육할 때에 이 자녀를 막 버리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녀를 고치고 사랑하기 위해서 훈육하잖아요. 나의 진노를 그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복의 기적,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